오늘은 대표 선수들만 왔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찾았으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이 다른 거 많이 배우고 알아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많은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은 뭐만 안 가르쳐 주냐? 복음만 안 가르쳐 줘요.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뭘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망 권세를 깨고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계실까요?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거예요. 확실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된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더냐? 이런 말과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로 약속하셨는데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모든 것을 해방할 수 있는 답이 들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딱 묶여 있어요. 사단이 파는 함정, 올무에 갇혀 있네요. 함정이 뭘까요? 나 중심으로 살더라. 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 또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중심. 돈이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중심. 이 물질을 얻으려고 하니까 성공해야 되잖아. 성공 중심.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고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가 우리 평생 따라다녀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이처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내가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란 말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무당들이 완전히 지금 판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갖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탑 사건 성공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이 동네, 우리 동네에는 학원들이 많아요. 왜 학원이 있어야 될까요? 성공해야 되니까. 이 상아탑 같은 이런 것에 갇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함정, 틀에 갇혔어요. 틀이 뭘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점수를 의지하고 무속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6가지 불신자 상태, 운명에 딱 잡혀버려요. 운명. 예? 하나님 없이 사니까 영적으로 이미 문제가 왔어요. 사단을 숭배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단이 파는 함정, 틀, 올무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또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오서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회복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망대가 돼요. 망대. 다른 망대가 세워지면 안 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망대예요.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고는 뭘 따라갑니까?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정.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이정표는 뭘까요?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이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망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다른 게 세워지면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죠. 등대. 등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데로 가다가 들이받아보겠죠.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등대는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이것 보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뭐 등대가 보기는 좋죠. 근데 보기 좋아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도로에도 길이 있잖아요. 차선이 있잖아요. 중앙선 넘어가지 마시오. 중앙선 넘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역주행이 되는 거야. 그럼 사고 나죠. 예. 자, 세 번째. 이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신분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예? 신분이 안 바뀐 채 교회 다니면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은 어느 날 자기와 상관없는 문제에 걸려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부모가 무당이거나 또 특별한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어느 날 자기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마음이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보호냐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우리는 마귀 자녀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예수님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망대로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정표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